우리 강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선배를 잘 섬기고, 우리 또 특별히 은퇴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전체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강 목사님이세요. 바쁜데 우간다 이렇게 선교하시고 다른 일도 많은데 얼마나 정성을 다 모아 섬기는지 지금 머리가 숙여지는,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또 지금 제가 은퇴한 지 18년 됐으니까 70세 은퇴했으니까 대략 나이가 짐작이 되죠. 이쯤 되면 초청을 잘 안 해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고 또 이 발음이 좀 시원찮고 하여튼 골치 아파. 그런데 이제 초청을 안 하는데 세상에 그 인천에 있는 저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흥분되고요, 감격스러워요. 우리 목사님 가서 또 우간다에서 많이 열매 맺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도록 협력합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기 그때 왔는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한 10년 됐나? 와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뵈었는데, 오늘 내가 사모님께 내가 물었어요. 혹시 나보다 연세가 높아가지고 누님 되시는 분이 계시냐, 또 형님 되시는 분이 계시냐 하니까 아마 한 분인가 두 분 누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흥하게 한다는 말은 흥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번성케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형편인데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요즘에는요, 나이를 잘 구분을 못해요.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약하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센터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센터장을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젊어요.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분이 처녀인지 결혼을 했는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결혼은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예? 목사님, 제 아들이 육군 대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30년쯤 더 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의술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과거 고대사에다 비유하면 200명을,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에 2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냐. 이런 좋은 때를 살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요. 많이 감사하시고, 얼마나 또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우간다 같은 데서 우리 140년 전에 외국 선교사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간다가 그렇게 된.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간다를 돕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바사 제국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처음 보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느헤미야가 도착하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여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떨고 있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는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가 파사제국의 수산공항에서 아닥사스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굉장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슬픈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이고 답답한 소식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왕을 보필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국위, 영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여러분 철저하고도 온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참 너무나 좋은 찬송이에요. 예수 사랑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은혜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진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철저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똑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왕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절대 신앙의 사람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주목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피폐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만듭니다. 뭐 피폐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정말 거지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형편에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시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부흥시키고 흥왕케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우상장사의 아들, 갈대 우르의 아주 형편없는 땅의 우상장사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번성하고 흥왕하는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이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확실하게 존재할 때 우리의 삶은 어찌 됩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등장해서 가정, 민족, 나라, 사회를 흥왕케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거든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읽고 너무 유명하죠. 너무 귀하죠.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따라하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무슨 표창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죠. 굉장한 표현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들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해. 너 A, B, C 뭐 다 여기 올 때 우리의 마음, 여기 올 때 우리의 준비한 상황, 여기 올 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태도,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떨리죠. 내가 청인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할 때 여러분 어젯밤에 저는 잠을 모르겠어요. 1분도 못 잔 것 같아요. 꼬박 세웠어요. 그 주님이 잠을 안 재워주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얘기, 여러분 이 늙은 할아버지 얘기가 무슨 감동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과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흥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흥왕, 즉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흥왕을, 그 부흥을 어떤 이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줍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대 신앙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 즉 흥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폐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절대 신앙의 사람, 흥왕의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루디아를 얻으라. 루디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한다. 빌립보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 때문에?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부흥해요. 누구 때문에? 루디아 때문에. 절대 믿음. 강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절대 신앙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지상이 끝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유명한 여인 루디아가 됩니다. 우리 오늘 참석했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이 시대의 루디아가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흥왕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흥왕의 여인이 됩니다. 그 가정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에요. 요즘 창녀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한 믿음의 여인이었는가.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무너질 때 라합 집의 모든 식구가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나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충인의 식구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내가 나가는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사람. 느헤미야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사용해서 사생결단의 수고와 노력을 쏟아부음으로, 그리고 그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는 마침내 느헤미야서 전체 숨가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느헤미야서를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세요.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나라를 흥왕케 합니까?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다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가장 앞서 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른 명령, 다른 여러 말이 없어요. 딱, 너 나 사랑하니?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랑할 때 감당이 됩니다.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계명의 극치입니다. 성도가 사랑할 때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가 사랑할 때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읽는 성경책이요, 성경책, 여러분의 성도는 세상 사람이 읽는 성경책이요, 성도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요, 성도는 세상이 주목하는, 듣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읽는 성경이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가 될 수 있느냐. 그 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디 선생은 이런 말 했어요. 신앙 즉 믿음은 섭취하는 힘이 가장 많고 겸손은 보관하는 힘이 가장 많고 사랑은 일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행동을 낳습니다. 사랑은 행동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죽도록 충성합니다.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런 말은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지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나는 엄마로 태어나겠다. 엄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엄마인 우리 아내가 아들 셋에 대한 가진 감정과 행위와 삶의 배경을 보면서 아버지는요 그렇게 안 돼요. 엄마가 가진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야,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 엄마의 사랑. 성경 66권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한마디에 요약된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사랑을 가지면요, 엄마 사랑만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즉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후배가 저한테 얼마 전에 물어요. 한 달이나 됐을까?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은퇴하신 지 한 20년이 가까워 오는데 목사님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냥 다 대본에 딱 그랬습니다. 나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신복인 교수다. 신복인 교수님. 4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러 들어오셔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 강의, 뭐 칠판에 쓰는 건 것도 없어요. 책 딱 들고서 앉아서 강의를 하셔요. 근데 꼭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요. 여기 나는 언제나 제일 앞에 앉으니까 여기 앉고 신 교수, 그 교수님은 여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하면 눈물이 쭉 떨어져.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는 분을 못 봤습니다. 1년 동안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 참 존경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누가 구역을 부흥시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할 때까지 말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 믿을 거, 기왕에 믿고 천당 갈 건데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참으로 진실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새 문으로 달고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모든 과정은 그의 진실된 기도가 뒷받침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열리는 제1장, 느헤미야서가 열리는 제1장은 기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였고,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서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일을 기도로 진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기도로 흥왕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개인을 흥왕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요즘에는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안 들어가요. 살이 쪄가지고 못 들어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갔다 와. 7번 갔다 옵니다. 바다 쪽에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왕에게 쫓아가서 빨리 비 맞지 않도록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을 반드시 흥왕하게 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기도하는 사회와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이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부산에 있던 어떤 대교회,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에 또는 강단에 기도가 가득하면 그 성전에 성도가 가득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축복이 옵니다. 아멘. 미국의 그 유명한,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카나다에 갔을 때는 새소리에 잠을 깼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연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입니다. 새소리에 잠을 깼다. 내가 일본에 갔을 때는 자동차 소리에 잠을 깼다. 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공업화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갔을 때는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세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왜? 무릎 꿇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안 여시나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위협,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흥왕했습니다. 그 피폐한 나라, 정말 요즘 표현을 그 거지 같은 민족 나라가 흥왕하는 기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흥왕합니다. 내가 흥왕하고 우리 가족이 흥왕하고 우리 자녀가 흥왕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어두움의 장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봉헌식을 할 때는 기쁨, 감사, 환희의 노래로 땅이 진동합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배경은 기도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를 느헤미야가 기도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긴급 전화번호 아세요? 성경의 긴급 전화번호 아세요? 119. 성경의 119가 뭐예요? 77번하고 333번입니다. 77번은 마태복음 7장 7절. 333번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약의 긴급전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교회를 산속에 지으면서, 조그만 교회를 지으면서 땅을 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돈 6천만 원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내로 갚는다. 그랬어요. 5년 내로 갚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땅을 그 주인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 땅은 내가 다 돈을 내고 샀지만은 주인이 6천만 원을 안 줬기 때문에 땅을 못 주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놨는데, 5년 내로 갚는다고 했는데 5년이 됐는데 안 갚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되는 달이 다음 달이에요. 근데 이제 1년 전에 다음 달이에요. 6월인데.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까지 6천만 원 안 갚으면 이 땅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땅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 6억을 주고 살지 10억을 주고 살지 모르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땅이 저 세상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주님, 돈 6천만 원 주세요. 근데 주인이 깎아줬어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1,000만 원 깎아드리니까 5천만 원만 내라. 그래서 그냥 앉아도 기도, 서도 기도, 찾아가도 기도, 길을 가다가도 기도, 산에 앉아서도 기도, 나무 이파리를 보고 기도, 그냥 하늘을 보고, 주님, 5천만 원 안 주시면 안 돼요. 근데 6월 말까지인데 6월 26일이 됐어요. 제 아내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나흘 남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직 나흘이나 남았잖아. 그래 놓고 이제 또, 그게 난 더 급한 거예요. 주여. 근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서울에서 옛날에 아시던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식사는 함께 하시죠. 그럼 어디서 하자고.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를 지시고 이러면서 어려움 없습니까? 아이고, 요즘 큰일 났습니다. 돈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땅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에 오는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서. 목사님, 제가, 적금 해약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적금을 하나 타고 적금을 하나 해약한 것이 있는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5천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택시 안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죠.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전날에 이제 돈 못한다고 보내준다고 하니까 은행에 찾아갔죠. 은행에 가니까 5천만 원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계정부장한테 보냈어요. 빨리 갚아라. 그런데 이렇게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5천만 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은행원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여기 지금 5천만 원 보냈는데 여기 왜 또 5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두 번 왔다. 1억이 온 거예요. 네, 그때요. 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진실된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아멘. 우리 충인의 식구 여러분, 절대로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용사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이렇게 삶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구역을 여러분이 이 속하고 있는 것을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후 2시에 만납시다. 오후 2시에 못 나올 사람 손들어봐. 다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만납시다. 네.